3월 1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5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다윗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닌가요? 어릴 적 그는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누가 곰, 사자와 맞설 수 있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던 골리앗을 보고도 주저함 없이 위축되지 않고 뛰어나갔던 사람입니다. 진짜 다윗은 웬만해서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중년, 노년의 그의 인생을 보면 사울왕도 무서워하고 죽음도 무서워하고 압살롬도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숙해진다고들 하지만 무뎌진다고들 하지만 두려움은 계속 갱신됩니다. 어제는 참았던 두려움도 오늘 마주하면 새롭고 더 무섭기도 합니다. 분명히 넘어선 것 같은데 다시 같은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번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면 이제 과거에는 두려움이라고 불리지도 않았던 조그만 일에도 쉽게 겁먹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런 마음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멀리 날아가 쉬었을 텐데, 저 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광풍과 폭풍을 피해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아니 언제부터 다윗이 두려움 앞에 도망갔던 사람인가요? 두려움 앞에 하나님과 돌파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두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은 도망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언제나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이렇게 돌파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소서.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 동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실망이며 아픔입니다. 배신만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도 많이 없습니다. 부모가 배신하고, 자녀가 배신하고, 형제 자매가 배신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배신하고, 선배가, 동료가, 후배가 배신하고 성도로 배신하고 심지어 목사도 배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배신 없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배신을 경험하지 않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배신을 경험했을 때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위로받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야겠습니다. 혹 배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묵상을 읽으며 배신을 멈추길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3월 1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5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힘은 어쩌면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로에 있다. 기도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그 회복이 언제나 응답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하고 기대했던 바대로의 응답이 없어도 단지 내면의 갈망을 쏟아낸 것만으로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화 중에 이런 말들이 오가곤 합니다. 미안해, 들어보니 내 상황을 알겠는데 내가 해줄 게 하나도 없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다 쏟아낸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응답과 해결 방법을 얻어서가 아닌 그저 쏟아내는 대화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꼭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로서 기도하라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딱히 상황에 응답이 임하지 않을 때도 계속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회복과 해결의 은혜는 기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대화만으로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응답이며 완전한 구원입니다. 오늘도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지친 상황의 푸념을 주님께 쏟아냅니다. 내면의 울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를 것입니다.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회복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낸 것만으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회복이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3월 1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5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사람은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쉼없는 고난입니다. 고난과 고난 사이에 조금이라도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다면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난의 사이가 없이 첩첩산중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형국이라면 결국 지치고 쓰러집니다. 실제로 운동을 해보면 100파운드짜리 무게를 15번 하고 1분 혹은 그 이상을 쉬면 5, 6세트도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견뎌냅니다. 그런데 80파운드의 무게도 세트 사이에 15초씩 쉬면 3, 4세트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쉴 새 없이 고난이 몰아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난에도 쉽게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시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하루 종일 고난을 마주하는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은 인생에 몰아치듯 고난을 경험한 시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쉴 새 없이 닥치는 고난 앞에 그로기 상태가 됐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결국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고난이든 그 순간을 마주할 때 주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로기 상태를 만날 것 같을 때마다 아니 미리미리 의지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권투 선수는 링주를 의지하거나 상대 선수에게 안겨서 곧 닥칠 그로기 상태를 피합니다. 그렇게 짐에서 운동하다가 무리가 오는 것 같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불러 기절하는 상태를 막습니다. 미리미리 그때그때 의지하면 그로기 상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때를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작정 들이닥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상대가 휘청거릴 때가 원수에게는 가장 확실한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몰아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항상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손잡고 걷고 주님 곁을 걷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쉴 새 없는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루 종일 공격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일 듯 달려드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사나 친구나 선배나 동료나 가족을 통해서도 간혹 일어나는 일이지요. 삼키려고 달려드는 상황도 있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하는 삶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3월 2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5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라는 1절의 말씀은 원어로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도 이를 주께로 피하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단어는 바로 영혼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로 피하되라고 기록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던 이 동굴에서 용변을 보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울 왕을 죽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자면 가장 확실한 기회를 놓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죽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선택은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후에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깨달으며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가장 좋은 기회마저 날려버렸으니 그는 어쩌면 영원히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 다윗은 앞으로 혼자의 힘으로 절대 이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자연사하거나 전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지요. 그러므로 어쩌면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생애에 대한 집착으로 휘둘렸다면, 다윗이 영혼까지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히 동굴 속에서 용변 보는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다윗은 영혼까지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를 책임지시는 나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 실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삶의 집착 때문에 죄짓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전혀 의심 없이 믿는 건강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지고 낙심하는 선택들에서 돌이켜 건강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3월 2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5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악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 있는 이를 다 부러뜨리소서. 오 여호와여 사자들의 송곳니를 뜯어내소서. 그들이 흘러가는 물처럼 녹아버리게 하소서. 다윗이 악인에 대해서 이토록 강경한 이유는 이 악인들이 다윗에게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원칙적으로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많은 이들이 악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악에 대해 경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악과 싸우는 것을 불필요하거나 미성숙한 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악과의 대립이 인격적이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 편협함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좋은 것이야. 평화라는 단어는 좋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단어를 악과의 사이에도 적용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악과의 평화는 다른 말로 타협입니다. 타협은 기독교의 변질, 성도의 변질을 만들어냅니다. 악을 향한 모호한 태도는 결국 우리가 잡아먹히는 올무가 되어 돌아옵니다. 악은 내 앞에서는 웃다가 어느새 뒤로 돌아와 내 뒤통수를 때립니다. 나의 폐부를 찌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에 의해서 영적 절명을 하기도 합니다. 악에게는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하고 강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 용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실지언정 악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악은 파괴되고 소멸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의 모든 일을 다 부러뜨려 주시고 그들의 송곳니를 뜯어내시고 그들이 녹아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그들의 능력이 상실되게 해주세요. 모호한 태도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공의의 시련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증거같이 여겨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리라. 정말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윗은 살고 다윗을 쫓는 사울 왕과 그 무리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의가 맞나요? 당연히 공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공의가 아닙니다. 사울 왕은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정의의 기준을 자신의 편에서만 해석한다면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곧 나의 정의는 아닙니다. 내가 항상 다윗의 편에 서 있거나 다윗은 아닙니다. 내가 사울 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가 실현될 때 나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항상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싸울꼴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상을 받는 의인이 아니라 심판받는 악인이 될지 모릅니다. 3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5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의 시편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의 시편을 보자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은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시편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게 참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이고 암전 가운데 빛을 보는 능력이고 구름 한 점만으로도 해갈의 비를 보는 능력이고 딱 한 끼니 먹고 죽을 양식으로 남을 대접하는 순종이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충성이고 복음을 위해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사명의식입니다. 믿음은 아주 자주 우리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어디까지 견디고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시험합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장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온전해져 모든 것에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힘들수록 더욱 믿음을 붙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순종해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아침에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을 의지적으로라도 가져야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을 통해 아침부터 모든 영적 안개를 걷어버리고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매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입술의 고백과 찬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3월 2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6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투구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이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해석된 단어는 원어적으로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뛰놀다로 해석됩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방방 뛰는 기쁨입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다. 어린 딸이 아빠 부르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그렇게 기쁩니다. 어려움 앞에서 나를 찾아주었다는 것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를 찾았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반갑고 기특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그래. 아빠가 뭘 도와줄까? 목소리 높여 과장되게 말하며 아이를 힘껏 도와줍니다. 오히려 쭈뼛대고 믿지 못하고 부탁하지 못하는 딸들을 본다면 그것이 슬픕니다. 딸들은 어쩌면 부모님 생각한다고 배려한다고 그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부탁하는 딸들로 인해 더 기쁩니다.
나를 찾아주는 딸들로 인해 뛸 듯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는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체면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혼자 성숙한 척 할 것도 아닙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다고 착각할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가감없이 지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찾을 때 하나님은 방방 뛰며 기뻐하는 들뜬 사람처럼 다가와 도움 이상의 도움으로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된 이 말씀은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 도움보다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주로 해석되었고 원어, 뜻도 구원으로 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기록하자면 사람의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진짜 큰 도움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도 더욱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많은 주변인들의 도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의 도움은 도움에 그치지 완벽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도움이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채워지긴 합니다. 혹은 물의 양을 어떻게든 지켜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치고 결국에는 물이 줄어들게 되고 맙니다. 도움이 되지만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밑 빠진 독을 버리고 새 독으로 바꿔주시는 도움입니다. 완전합니다.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도움이 진리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착각은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도움인 것처럼 오해하는 착각도 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완벽합니다. 구원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사랑이며 위로이며 공감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는 도우면서 살고 하나님은 믿으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